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의 소리에, 어떤 귓가에 들리고 메아리시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6시 넘어서 집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랬더니, 작은 애는 집에 있고 큰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 갔다 옵니다. 방학인데, 이제 복학도 안 했는데 학교를 가냐? 그랬더니, 책도 좀 빌릴 겸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도 빌리고 하는데 도서관에 자리가 없더래요.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동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자를 빼가지고 자리가 없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 차서, 학생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누구는,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뭐 할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처럼 갈 길이 바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공부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아들도, 아들에게 그런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서 복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부하니라고. 아직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복학을 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아들 얼굴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리가 조금 쇼킹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름대로 소리를 들으셨죠? 그 소리 가운데 좀 내 뇌리를 스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좋은 소리, 진실한 소리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는 소리가 있어요. 속이는 소리. 오늘 세상에는 사랑의 소리가 있고 속이는 소리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소리, 속이는 소리. 예,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제가 얘기를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그 속이는 소리에 빠져 100만 원을 날렸어요. 100만 원. 무려 100만 원을 수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아는 분이니까 더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만 좀 먼저 붙이면 그 황당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참 미쳤죠.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100만 원만 내면 100배, 1000배가 되는 그런 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속는 셈 치고 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는데 역시 속았어요. 예, 사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당하게 보면 정말 진짜 같고 달콤합니다. 이게 사기인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수억에서 수십억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기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요. 라임 사태라고 작년에 들어보셨죠? 라임 사태. 들어보셨을까요? 라임 사태. 라임 사태가 뭐냐면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죠. 코스닥 기업들의 이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 라임 자산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 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 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그냥 펀드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넣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이제 얻는 겁니다. 수익을. 처음에는 얻는 듯 보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총 사기를 당한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아니에요.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봤더니 아무데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투자를 다른 데 하고 있다고 회사 이름을 또 세 개의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결국에는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돈만 걷어서 튀었어요. 수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돈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라임 사태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소리고 그리고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만드셨죠. 나중에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 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뱀의 소리는 속이는 소리, 사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죠.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찾아왔고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3절 다시 보면 누가 미혹했어요? 뱀이 무엇으로? 간계로, 간사한 계획으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해요. 근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말한다고요?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무엇이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죠? 네. 오늘 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떠보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떠보는 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떠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요. 하와가. 근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2장 17절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17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근데 사실 거기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첨가한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 만지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잘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듣는 이들도 잘 알아듣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좀 또 달라진다. 저도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인데 세상에 저런 일이. 네. 근데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나갈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재능들이 있나요? 좀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근데 이 한 학생이 나왔는데 아주 중고생처럼 보이는 앳된 학생인데요. 남자아이인데 알고 봤더니 20살이에요. 근데 무슨 재능이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펜을 여기다 손가락에도 그렇게 돌리잖아요. 여기서 이리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는 되는데 이 학생이 좀 보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한순간 내가 여기에 한번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펜을 손가락에 넣고 돌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돌려요. 그 똑같은 패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돌려요. 다양하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른쪽 손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손도 똑같이 동시에 왼쪽 손도 막 날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볼펜 돌리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딱 한마디 하는 게 저는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것을 할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학생이 그 일에도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펜을 돌리는 순간 이 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순간 집중하면서 그걸 돌려요.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하와처럼 들으면 안 돼요. 하와처럼 들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뱀이 하와의 말을 듣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하와의 말을 듣고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는 대충 듣고 대충 얘기하는데 사단은요 정확하게 집중해서 듣고요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딱 파악해서 딱 따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하니까 그 말을 딱 가져와서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 장애입니다. 자, 5절로 가볼까요?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뱀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와만 있죠. 그런데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은, 뱀은 하와와 아담을 동시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신 또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결국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 다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이죠.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었죠.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인 사단을 하나님 창조주보다 더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단이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대화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령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따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겼어요? 하와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긴 거죠. 사단이 이긴 거죠. 그러면 하와는 실패한 겁니다. 사단의 승리와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어떤 교훈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바르게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무리 바르게 듣고 알아도요,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몰라서 그렇게 잘못 행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알면서도 잘못 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단과 하와의 대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첫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첫 관문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사단이 누군가를 또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찾아와서 또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사단이 패배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소파보다는 앞에 좀 테이블을 놓고 성경을 놓는 자리가 있으면 예배드리는데 편하시겠죠? 네, 편하게 예배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고요. 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좀 볼까요?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조건절로 얘기하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뒤에 두 가지 시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이 세 개의 말씀은 신명기 8장 그리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네,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기고 계십니다. 결국에 똑같은 시험인데 구약에서의 시험은 아담에게의 시험은 아담이 진 거예요. 하와가 진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와는 사단이 자기에게 찾아온 의도와 목적을 몰랐어요. 사단이 자기를 찾아온 의도와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금식하신 후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단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 잃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의도와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긴가민가 했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혹하고 달콤하고 이 몇백 배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근데 꼭 사람이요 자기 일과 관련된 것 가지고 저는 무엇 가지고 유혹을 했겠어요? 그렇죠, 교회죠. 교회. 교회에 몇십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교회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로 치고 들어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50억 한번 벌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 원 꼬라박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사단이 찾아온 의도를 어찌 하와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누구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이 못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이 찾아온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서 그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끌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넘어가요.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가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여기에 돌들이 있는데 배고프지? 이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라.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 떡덩이가 되어라.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파리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만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와,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높은 성인들이 있는데 높은 산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시편의 말씀에, 시편 91편 말씀에 너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있잖아요. 어떤 한강물에 빠지면 나도 모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퐁당 빠져 죽고요. 미국의 어떤 목사는요, 그 독사를 만지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독사를 만지다가 그 독에 물려가지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이게 옛날에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갔다가 시험을 하니까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 갖다 놓고 시편 말씀까지 얘기하면서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슉 떨어졌는데 슈퍼맨처럼 쫙, 배트맨처럼 딱 안전하게,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너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못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딱 한 번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3-4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온 세계가 다 바라다 보이는 곳에 가서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모든 영광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결국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절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이 이끄는 대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칼에 잘라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 그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창세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적재적소의 그 시간대에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애들이 뭐 서울대 나왔다고 뭐 잘 살던가요? 예. 뭐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뭐 밥을 더 잘하던가 청소를 더 잘하던가 더 못해요? 뭐 운전을 더 잘하나요? 못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하와는 사단의 의도에 너무 무지했다. 그것은 하와의 대답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그 사단이 찾아온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또 예수님 반대로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대답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뱅뱅 잡아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입으로 말을 내서 그것을 변명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의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지식의 능력. 그렇죠? 지식의 능력. 그리고 말하는 능력.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응 능력.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식 능력. 말의 능력. 적응 능력. 예. 이렇게만 된다면 파워 크리스찬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 되면 파워 크리스찬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여기 1단계 지식 능력, 2단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말 능력, 2단계 3단계 삶 속에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3단계 적응 능력. 몇 단계까지 보통 가는 것 같아요? 3단계까지 다 갈 수 있나요? 그럼 3단계까지 다 갔으면 이 세상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 다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켰겠죠. 소금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그 너무 좀 그런 거죠. 그러면 말의 능력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말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죠?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내가 그 분야에서 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거짓말쟁이 같은데 저는 강단에서만 좀 말을 잘하지 별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대화의 말에 어떤 내가 말을 잘하는 능력은 없는데 단 이거는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입도 아프고요. 말을 좀 많이 하면 그때 막 입이 살아나야 되는데 입이 피곤해. 그래서 말의 능력이 없어요. 대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새로운 분들 보면 그분의 직장, 그분이 하신 일 자꾸 내가 얘기하도록 끌어요. 그분 것도 걸 얘기하도록 해야죠. 그분들이 뭐 믿음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왜? 내가 아는 거니까. 그 사람이 우리 얘기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만났으면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분의 전문이 뭔지. 음식을 잘하면, 그래, 이 반찬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지식의 능력, 머리에만 맴돌아요.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식의 능력에서 많이 들으니까 말의 능력으로 좀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말의 능력으로. 스스로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얘기해봐.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숙제예요. 저는 정말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저는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온산교회 와서도 몇 번 했을까요? 15년 차인데 수백 번이요? 아니에요. 수천 번 했어요. 곧 10,000번 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성도님들이 저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우와, 말을 못해요. 머리로만 뱅뱅 놀아요. 말을 못해. 말을.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못해. 숙제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성도님들한테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실망할까봐. 대답 잘하신 분들도 계시죠.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참나니.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하러 찾아오죠? 삼킬자를 찾으려고. 한말 밥을 찾으려고, 먹이를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단도 먹이를 찾아라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대답을 잘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대답할 줄 알고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예?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첨가도 하고 뺐다가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딱 얘기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고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절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첩이요. 김수현이 왔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보셨죠?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맞죠? 위대하게 은밀하게인가? 재밌어요. 맨날 간첩으로 왔는데 맨날 체육복만 입고 슈퍼에서 일하면서 바보처럼 사는 거 그거 있는데 결도 간첩이요. 딱 내려와서 나 간첩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간첩이라는 표를 낼까요? 안 내죠. 사단이 우리에게도 와서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숨기죠. 마귀는 절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포장지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장의 문화잖아요. 포장지만 좋으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간이 희망이다. 인간이 희망이다. 이런 말 비슷한 것 또 뭐 있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을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전 솔직히 목사로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들을 때 어느 한쪽에서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아니 사람이 존중되는 건 좋지만 사람이 먼저다. 너무 앞서간다. 앞질러 간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인간이 희망이다. 여러분들 인간이 희망이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인간이 희망입니다. 들었을 때 정말 인간이 희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어디에 인간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죠. 예수님이 소망이고. 할렐루야.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겉으로 보면 포장을 잘했어요. 예. 포장을 잘하니까 포자로 시작하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 얼마나 포장을 잘해요. 차별을 금지한다. 포괄적으로. 이야, 포장이 좋아요. 그러나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입니다. 제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 올림픽 재작년 겨울에 리셉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는 북한의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자리했습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영복 교수가 누구냐? 1940년대 태어났는데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1968년 평양에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이 일어납니다. 통일혁명당. 이 통일혁명단의 핵심 간부입니다. 그것이 들통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통일혁명단의 일원으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딱 20년 만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서울 올림픽과 동서 해빙을 계기로 20년 만에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에 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영남, 김여정과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신영복 교수가 쓴 글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그 교수 추도사를 하면서도 그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영복 교수는 통일혁명당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통일혁명당은 김종태 서울대 출신인데 월북해서 김일성을 4차례 만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령 자금을 받고 결성된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1968년에 50명이 구속이 되고요. 3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씨도 같은 동료인데 15년형을 받습니다. 김종태가 사형이 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을 해줍니다.
자, 20년 만에 석방을 한 1988년도에 석방을 한 신영복 교수는 이제 성공회대 교수가 됩니다. 월간 말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자기는 이제 전향을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전향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그가 쓴 글이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글을 또 쓰는 곳에서는 아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향서를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사상은 만약 그가 전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체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북한의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올림픽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 사상가인 이 신영복 교수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전향했던 사람을 좋아하는지 전향하기 전에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신영복 교수가 썼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이자 양심을 따라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는 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야 할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기독교 사상이 잠재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고 반대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TV로 봤겠지만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전 대표가 됐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1980년대 초에 전대협 주체사상, 이 주사파가 있었던 당시의 초대 의장입니다. 전국 대학생 협의회. 근데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이 10분 발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과 나는 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좀 의구심이죠. 무슨 비슷한 길을. 나는 북한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전향을 했다. 당신도 전대협 의장이었는데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막 그런 질문을 막 해요. 사상을 검증하는 시간이니까.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체사상으로 전향을 했느냐. 그러면서 나는 전향을 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요. 대한민국 만세! 이걸 보여줘요. 사진을. 태영호 씨는. 근데 당신은 전향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돌립니다. 나는 주체사상을 말한 적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전향할 일이 없다. 맞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전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렇게만 한번 대답해요. 주체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건 질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체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끝까지 대답 안 합니다. 끝까지 대답 안 해요. 현 정부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이나 일본을 안 좋아해요. 네. 누가 가깝냐면 중국하고 북한 쪽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팩트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다면 재작년에 평창 올림픽 때 리셉션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질의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튜브 영상을 보십시오. 저 팩트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의도에 의해 대해 무죄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와가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시대의 하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쉽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곁에 와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도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천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치 사단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듯이 이단은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의도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시대가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만약 할 때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말 어떤 목사님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사단이 오는 사람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그러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상과 주체 사상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기독교 사상이 뭡니까? 기독교 사상은 결국에는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혹은 물질관, 물질은 무엇이냐,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 사상, 성경적인 주관, 성경적주의, 성경주의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주체 사상도 비슷합니다. 주체 사상도 결국에는 주체 사상을 심어서 그 속에서 넣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관, 함께 나누자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가 아니죠. 결국 그들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공산주의가 선 곳은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보다 더 많은 소리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소리도 있고 속이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이 진리이고 속이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대변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의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상, 기독교 사상을 내 안에 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